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의 교회와 사역 안에 담긴 그 깊은 사랑을 우리로 배우게 하옵소서.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의 은사를 배우게 하옵소서. 깨달음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7월이 되면 왠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인 줄라이 뭐 이런 거를 예전에 처음 미국 교회 목회할 때 경험해서 그런지 아무튼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이 지나고 나면 마치 7월이 시작되면 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구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저한테는 나름 무언가 잘 모르지만 무언가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2024년 7월 이후 하반기에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도 됩니다. 제너레이션 교회는 7월 둘째 주에 교인 총회를 앞두고 날짜를 정한 다음에 제가 한 달 전부터 7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든지 특별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될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는 워크숍을 아직 여기서는
제너레이션 교회에서는 할 기회가 없었지만 말씀 묵상 할 때마다 또 배울 때마다 또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항상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책에 읽는 순서가 있으면 그대로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보통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7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교회를 위한 기도회가 필요한 것 같고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말씀도 보고 저기 말씀도 보는데 기쁨의 언덕으로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 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 다른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안에 그런 디자이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또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이 성경 안에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 같은 경우에 교회론에 대한 말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사실은 말씀을 읽고 조금 노트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제너레이션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초대해 보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조금 그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기도회 이런 거 이제 결정해야 되고 그러는 바로 직전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맨 처음에는 그냥 혹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는데 말씀을 전해 달라고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사양을 하면 그러면은 뭐 특별 기도회 준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우리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게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2주 전쯤에 처음 장로님들하고 제가 잠깐 만나는 날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뭐 교회 이모저모 상황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앞으로 교회 리더로서 장로님들이 이런 역할을 어른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달라고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제 마음속에 그 얼지가 있어서 장로님들께 특별 기도회를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할 텐데 장로님들이 말씀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 계셨던 장로님 네 분이 다 예스 하셨어요. 그분들이 예스를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는데 그분들이 예스를 하는 바람에 이제 한 주간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다른 리더들에게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전화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써서 보내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좀 설명을 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미로 제가 그런 말씀을 부탁했는지 부탁을 했는데 지난주 저희들이 아침마다 줄라이 4th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전 처음 봤어요. 제가 계획을 해놓고도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쑥스럽죠. 말도 안 되는 줄라이 4th 위크엔드에 특별 기도회 한다고 교인들한테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회 하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 주간에 오민혁 집사님, 홍봉수 권사님, 장호경 집사님, 김승범 집사님, 박준원 집사님, 신동률 권사님, 박현 집사님 7분이 새벽에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전부 다 예스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집사님들마다 아침마다 준비하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 또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는지를 진솔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너레이션 교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한 분 한 분 그 간증의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겸손하고 솔직하게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들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도 되었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처음 미국에 유학 이민 생활을 시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그런 헌신에 대한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앙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를 고백해 주신 분도 있었고, 또 집안의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가서 그 아이가 깨어나기를 기도하다가 그 아들이 좋아했던 찬양을 틀어놓았는데 시저로 넘어져서 누워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리스판스가 없었던 그 아들이 찬양 중간쯤에 눈을 번쩍 뜨고 그 찬양을 따라하더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의 간증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 기도회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1월 첫 번째 주에 이곳 아틀란타에 와서 임시 목회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날 주일날 우리 오늘 김선미 집사님 여기 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김선미 집사님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기도 했고요. 저도 첫 번째 주에 임시 목회지만 목회를 시작하러 왔는데 젊은 여자 집사님이 브레인 튜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어떤 시술, 어떤 치료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은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문제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고 우리가 온전히 드리게 되고, 그 문제를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고, 우리 김선미 집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렇게 웃으면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뜻이 목사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사의 기도에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앙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의인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말씀의 약속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도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며, 때로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전하면서 7절 마지막 절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지난주 마지막 메시지로 제가 나누면서,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을 놀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적으로 들은 게 좀 있어서 한번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니 한번 거듭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거듭나는 경험, 체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슨 옛날 논어맹자 이런 책을 잘 공부하는 사람은 아닌데, 사서삼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죠? 유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공부하는 책이 대학이라는 책인데,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저는 착하기 때문에 한글 음을 다 달아놨죠.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다 품위 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이 새로워졌거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 챗GPT가 너무 고마워요. Truly, if you can renew yourself one day, you can renew yourself daily and continue to do so day after day. Every day. 새롭게 되어야 한다.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3600년 전에 중국에 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 그래요. 모르시겠죠? 정상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이 걸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인간성도 안 좋고 뒤집어 엎어야 될 왕이었어요.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은나라의 탕왕이 자기 세숫대야에다가 이 글귀를 적어놓고 매일매일 자기가 세수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글귀를 읽었다고 해요. 어느 날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내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하고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도 있어요. 일신, 우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렇게만 저희가 자주 들었는데,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기록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된 메시지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편지, 서신들은 대개의 경우 그 동네 이름을 따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서신을 읽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이거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야 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내게 크리스찬인 내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What a wretched man I am. wretched man이요, unfortunate, unhappy person이래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피곤하고 불행하고 아주 미저러블해요 지금 나의 상황이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중해 연안을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매를 하도 많이 맞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적도 있었고, 어느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다가 절벽에서 굴러 떨어질 뻔해서 죽을 뻔하던 일도,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해도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결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아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unhappy,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피곤한 사람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싶은데, 내 육신의 모습은, 실제로 내가 사는 모습은 죄의 법을, 육신의 법을 따라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바울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게도 적용이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게 점잖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정말 본이 되는 것처럼 프리텐드하고 앉아 있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주간 생활하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실제로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그 엄중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왜 나는 죽고 내가 매일매일 죽는다는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일신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걸어가야 될 발걸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노트를 해놨는데 책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일회적이지만 개인의 구원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닌 삶의 연속적인 은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사건은 일회적인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고백하는 그 순간도 일회적인 사건으로 나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구원은 그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속적인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이 어렵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꼭 4가지 은혜의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여러분 다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들으셔야 됩니다. 선행은총, 선행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은혜, 영화은혜, 프리비니언 그레이스. 내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 칭의, justifying grace는 내가 죄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내가 의인이라고 부름받게 되는 칭의,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칭의의 은혜.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sanctifying,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거룩함으로 채워져 가고 변화되어지는 sanctifying grace, 그리고 마침내 glorifying grace. 그렇게 매일매일 일주, 한 달, 1년, 10년이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거나 비슷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glorifying grace까지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grace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행 은혜, 칭의 은혜, 성화 은혜, 영화 은혜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 구절은 가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work out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내가 운동하듯이 work out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꼭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잘못 읽으면. 그런데 그 뜻이 보세요.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의인이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나의 존재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게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은혜로, 이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그렇지 않나요? 이게 도대체 뭐 성령이 바람 같아서, 성령하고 바람하고 항상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히브리어나 히라버나 뭐 어느 성경에서든지. 그래서 오늘 3장 8절에서 바람과 성령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도 바람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가 어떤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야 이 말씀이 make sense해질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받은 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거 사형리에서 나오는 구절,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구절이긴 한데, 전도할 때 밖에 나가가지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협박하듯이 전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있죠. 저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갈 협박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점검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 크리스천인가 가짜 크리스천인가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삶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정말 새롭게 태어난 과거의 흔적은 있는데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푸시하니까 9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요? How can this be?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교의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거듭난 삶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듭난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거죠.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이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예언서죠. 그 중에 36장 24절 27절에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24절에서 인도하여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바벨론 포로 그발 강가에서 충분히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서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구주로 고백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것은, 믿는 그 고백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그게 죄가 관역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나 있었다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다시 정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야만,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거기서 새롭게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이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잖아요. 씻는 거. 뭐를 씻어요?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26절에 새 영, new spirit을 new heart, new spirit이 있어야 new heart,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new spirit이 새 마음을 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거듭남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을, my spirit, holy spirit,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규례, 율례, 법, 율법 이런 단어 나오면 구약에서는 무조건 말씀이란 단어로 바꾸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 뭐 구분하실 필요도 없어요. 계명이나 뭐 그런 거 따로 차별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3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나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왜 안 믿어지는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세요. 땅의 일을 말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하늘의 일, 거듭난 삶, 거듭난 삶의 모습,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꿈과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이 그렇습니다. 거듭난 삶은요, 당연히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믿고 거듭나야 한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서 내가 서 있게 될 때는 거듭난 삶은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의 성찬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눕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성찬 준비 부탁드립니다. 성찬이 나뉘어지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몸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지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생명으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직 내 안에